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계절, 벼는 힘차게 나다를 살찌우고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사람도 진수성찬을 차려 맛있게 먹어댑니다. 그러나 교회 전례는 느닷없이 고통받는 주님의 종 이야기와 십자가의 고난을 들려줍니다. 잔치 분위기를 깨려는 것도 아닐 텐데요. 왜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사순시기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면의 이야기가 결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내면의 소리에 무관심할 때 외적인 풍요로움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곧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앞으로도 영원히 내면은 삶을 떠받쳐주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설사 지금은 자기 집이 있더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빗대자면 우리 인생은 70, 80까지 월세, 전세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떠나야 합니다. 전례는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이 새빵살이가 고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이죠. 만약 삶이 고통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종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고통을 온이라고 하는데 헤벨이라고도 합니다. 집회서에서 쓴 이 단어는 무상함, 허무, 한숨같이 곧 사라지고 마는 수증기, 곧 흩어지고 마는 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연기가 사라질 때 우리 인생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일단 생로병사 자체가 물리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오욕은 이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물리적인 1차적 고통과 욕망에 따른 2차적 고통, 여기에다 인간 본성의 결함이라는 근원적 고통까지 가세하면서 마치 지진처럼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꽉 눌려버립니다. 거의 질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여 육신은 고장난 차와 같고 옆에 탄 사람은 짜증 이빠이 내고 그래서 고치려고 가면 부품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관계는 깨지고 마음은 어둠 속으로 심연에 빠져들어갑니다. 슬픔을 달래려 술을 마셔보지만 몸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피해야만 할 그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고의 스승이 역사라면 인생 최고의 친구는 고통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년에 남긴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는 실패와 시련, 그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전하는 고통받는 야훼의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통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판단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지 않고 오히려 알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겪게 될 일이 고난이라는 실체였습니다. 이로써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분도 예외 없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믿는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운명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로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렇게 끔찍한 의역을 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오피소메, 베드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니? 왜 내 앞에 있지 않니? 내 뒤로 좀 올래? 라는 뜻입니다. 왜 뒤로 올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본래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점 말이죠. 여러분, 제가 고통을 칭송하거나 포장하려는 뜻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또 제가 고통의 실체를 안다거나 마치 그 결말을 들여다본 것처럼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서 그것이 현실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아픔이기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가신 길을 걸으셨기에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 삶 속에 진주처럼 빛나는 보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죠. 하여 내면이 튼튼해야 우리의 삶을 떠받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기쁨이 넘쳐나야 할 이때에 짓궂은 교회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것은 또한 유익한 일이라 생각됩니다.